어제 우리는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겪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연단되기 시작했는가, 그가 연단됨을 통해서 또한 그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을 얻었고 또한 그런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 그가 그 성결함에 좋은 상급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성공하였죠. 어찌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또한 왕궁에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포로된 자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우선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것은 뭐냐면 왕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꿈꾼 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의 일이 문제이죠. 이 꿈이 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왕으로 하여금 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뜻을 알고자 2절을 보게 되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점쟁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것이죠. 이런 계통의 전문가들, 또 아니면 주변의 학문의 연구를 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꿈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은 이렇고 저런 뜻입니다라고 풀이를 해 주잖아요. 이미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 그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맞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왕에게, 즉 왕에게 자기들이 이런저런 말로 그럴싸하게 풀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술객들도, 불려 모인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것이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왕께서 꾸신 꿈을 말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다니엘 봐서 알겠지만은 그 교만 때문에 대가를 치르긴 합니다. 무조건 맞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라는 것이죠. 못 맞춘다고 하니까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이 그 앞에 불려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분서경유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자신의 통치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여서 당시 유교학자들이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교학자들이거든요. 학자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책을 태우는 일이 있었죠. 또한 중국에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고 하죠.
마오쩌둥 시대 때 자신의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전통 문물이나 또한 그에 관계된 사람들, 또한 그와 연관되어서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반동분자로 해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때로는 그 모든 소유들이나 그 생명까지도 거둬버린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로 인해서 중국 문화는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통적인 건 다 거부되어 버렸으니까요. 오래된 책들, 문화예술에 대해 관계된 것들도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통치에 방해가 된다는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그 백성들에게 굉장한 고통이 되는 자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 때문에 이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모처럼 얻은 기회인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한꺼번에 싸잡아서 몽땅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 일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처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그는 우선 시간을 구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왜 구했는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당장이 죽게 됐잖아요. 모든 것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분명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던 지혜나 또한 어떠한 것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들으면 쉽게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당장 죽게 생겼는데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함께 하기를 청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를 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죽을 뻔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지킬 수 있는, 만약에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 꿈 못 알려줬다고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행했다면 그 나라는 일찌감치 흔들려 버리고 또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처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고 또한 선하게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먼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은 바로 거기에 있고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도 아시는 귀한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명확한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헤쳐나가기 위한 또한 선한 일로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속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 아래에서 움직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